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신앙의 발판 8번째입니다. 시한부 인생. 시한부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중고등부들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을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 수가 평균 몇 명인지 알아요?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36명이에요. 통계. 1년에 자살한 사람 다 숫자 모아가지고 365로 나누니까 한 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죽는 사람이 36명. 그러면 1시간당 몇 명이 죽냐? 1.5명이 죽어요. 2시간에 3명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살한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도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 이미 자살 자해한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왜 사람들이 깊은 곳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대요. 마귀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 두렵게 만드냐?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요,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고,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죽으면 괜찮을까 싶어서.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난다 생각하니까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요. 탁 사로잡히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마귀의 종되어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이 오게 되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영생하며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빨리 와서 앉아. 원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원래 죽지 않는 몸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도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이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막은 적은 있어요. 언제냐?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요. 추방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옆에 뭘 뒀냐? 화영검, 불칼을 뒀어요.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왜?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왜 그러냐? 이 죽음이 왜 왔냐면요.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맞아요. 누구야? 민기야? 준서야? 민기인 것 같은데? 우와. 반드시 죽으리라. 설마 여러분들 4살짜리한테 밀립니까? 방금 대답했는데 4살이에요, 4살. 5살이에요? 4살. 아, 네가 대답했나? 준서 네가 대답했나? 오케이. 6살이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열매를 먹었어요.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뭐가 들어왔냐? 그 결과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준서야 누구고?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사화? 하와? 맞아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였다니까요. 왜 죽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이 죄는 무슨 죄요? 내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원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시작.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되는 죄의 대가. 선악과를 먹은 대가가 뭐냐? 대가를 뭘로 지불해야 되냐? 죽음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을 계속 놔두면 생명나무 지가 따먹고 지가 죄 대가도 지불 안 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거예요. 인간에게 원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셨지만 죄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죽음은 3가지 죽음이 있어요. 먼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려는 본능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 믿고 싶어도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지 그걸 보고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세 가지 죽음. 첫째 무슨 죽음? 무슨 죽음요? 영적 죽음 때문에 찾아온 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뭔지 알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이 껍데기 육신을 벗어나는 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혼이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신자도요. 혼이 떠났다 이래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 그게 육신의 죽음이죠. 세 번째 무슨 죽음일까요? 영원한 죽음. 이거는 죽는 건 아닌데 죽음과 같은 고통을 영원토록 겪으면서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살까요? 지옥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죽음. 근데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뭐냐니까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왔고 이 육신의 죽음 지나버리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죠. 두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죽음은 뭐냐? 통과하는 문이에요, 문. 문을 열고 지나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 이 시간이 많이 졸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목사님 경험으로는 졸리는 게 피곤해서 졸린다라고 착각하는데 피곤해서 졸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흐릿해서 졸리는 거예요. 목사님 고3 때 속았거든요. 고3 때 나는 목사님 별로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은 그래도 집에 11시 반에 집에 들어가고 학교에 7시까지 가야 되니까는 잠을 5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데 잠을 4, 5시간밖에 못 자니까 늘 피곤하죠. 그래야 오후 예배 딱 오면은요. 땡 하고 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축도 딱 끝나고 성가대 찬양 딱 하면 딱 깨고 계속 혼자 방학 깨비도 아닌데 방학 찍고 있었어요. 조금 부드럽게 찌으면 아멘인데 아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난 고3이니까 난 피곤하니까 그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에 내가 다른 갈 때는요 눈이 초롱초롱하게 잘 놀더라고. 그러다 목사님이 이게 내가 혹시 사단이 나에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결박기도 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의 영을 맑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2, 3주 지나니까요. 제가 깨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은혜 받아서 고3 수능 치고 신학교 간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졸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식곤증 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면 안 졸잖아요. 게임하면 안 졸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뮤직비디오 보면 안 졸잖아요.
기도하세요. 제일 졸리는 시간, 이 시간에 은혜가 제일 클 겁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영적 싸움 싸우세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친구는 말씀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정말 내 귀에 들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만 들리면 끝나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귀에 들리면 여러분 인생 끝난다니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언약 붙잡는 거기에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놓치면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말씀 놓치면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말씀 듣는 시간에 졸린다.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 정말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문이다. 통과한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있냐? 죄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죄인은 죄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벌의 심판이에요. 근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는 상급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벌받기 위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돌립니다. 그러면 이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 후에는 내세로 가는 거예요. 죄인은 어디 갑니까? 네. 와, 우리 준서 앞으로 준서는 태양아부 예배 말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수준이 딱 맞네. 태양아부 예배 때 저렇게 집중해서 예배 잘 안 드리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수준이 저렇게 높은지 제가 몰랐네. 온전 딱 뒤에 앉아가지고 딱 집중하네.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의인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갈림길이 어디서 갈려지느냐? 어디에서요? 죽음에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심판을 거쳐서 죄인은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의인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죽음은 이것은 문인데 나가면 못 와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문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을 봤을 때는 끝이 아니에요. 영혼은 이 땅에 있다가 결국 내세로 가게 되어지는데 육신의 죽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문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면 끝이에요. 이제 지옥 가면 못 돌아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물 좀 달라고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러면 저 아브라함 보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지옥이 진짜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간다고. 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럼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예요. 죽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0과 6이 분리되면 기회가 없어요.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이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 곧 지금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뭐요? 같이 읽읍시다. 뒤에 시작.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난주에 우리 하나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청년인 우리 권사님 아들인데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요. 이분이 학원 선생님이시거든요. 영어를 아주 잘 가르쳐요. 학원 선생님이신데 심장이 어릴 때부터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간단한 시술이었어요. 심장 수술을 했는데 이 심장 수술을 하고 출혈이 계속되는데 이 출혈이 안 멎는 거예요. 근데 이 담당 의사가 2주간 휴가인가 뭐 어디 출장인가 가버린 거예요. 이 피가 계속 나는 가운데. 그래서 이 조치가 조금 늦어진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학원 그 수술하러 가기 전에 뭐 많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름에 이제 이게 조금 무리하면서 심장이 호흡이 곤란하니까 여름 방학 되기 전에 간단한 시술이니까 딱 끝내고 여름에 애들 그 특강하고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집중하려고 그렇게 시술하러 가셨는데 그렇게 하루 며칠 만에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요. 옛날 우리 송영교회였어요. 송영교회 시절에 목사님 그 고등부 때 우리 반의 애였어요. 우리 반 친구였는데 대학 그러니까 수능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놀다가 술을 마셨는가 봐요.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오바이트 하다가 죽었어요. 사인은 기도가 막혔어. 바발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멀쩡하게 그 전주에 우리 같이 예배하고 포럼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중에 또 목사님 친구 한 명은 중학교 때 제가 이쪽 살 때 우리 친구였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차에 부딪혀서 붕 나다가 떨어졌는데 논에다가 머리를 박은 거예요. 논에 머리를 박았는데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마비가 와버리니까 본인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일 하는데 내일 그것만큼 어릴 썩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밖에 기회 없어요. 여러분 친구 지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 가족이 있습니까? 지금이에요. 내일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구원의 기회는 언제냐? 지금. 왜?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죽으면 기회는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날.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예배 그냥 대충 드리고 다음에 예배 잘 드리지. 다음에 눈 떠봤는데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천국에 가겠지만 다음이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눈에 힘 딱 주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지금이 구원의 기회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형제는요, 여러분 자매는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여러분 친구들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복음 들어요.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친구 중에 죽고 싶다는 친구 있습니까? 정말 그 친구 놓고 기도하셔요. 생명은 누가 주관합니까? 오늘 목사님이 아까 누구가 갑자기 그렇게 죽은 사람 그걸 보고 비명행사 그러는데 갑자기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도록 정말 저 친구가 복음 듣고 하나님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 친구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복음 들을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직접 복음 전해도 되고 아니면 목사님 불러도 되고 아니면 스님 초청해도 되고 아니면 전도지라도 주세요. 전도지라도. 그래서 정말 이 기회 놓쳐버리면 다시 없어요. 다시 없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탁 갇혀가지고 평생 마귀 종로를 타든지 안 그러면 죽음으로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친구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다. 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오늘 이 시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된다. 정말 복음 전해요. 안전하면 에스겔서 3장에 에스겔서 3장 15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데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구원 믿음의 발판 8번째 시한부 인생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이제 가려고 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똑같은 길 하나가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죽음이라는 길.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일찍 자세요. 예배 위해서. 하루의 시작은 목사님 늘 이야기하지만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내가 늦게 잤는데 어떻게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밤 늦게 잤는데 아침에 어떻게 내가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배 올 수 있겠어요? 토요일에 정말 여러분들 자기 전에 약간 따뜻한 물로 샤워 딱 하고, 찬물로 샤워하면 잠 깨버려요. 약간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그러면 참 몸에 이완이 옵니다. 그러고 자기 전에 안경도 벗어놓고 불도 다 끄고 딱 누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세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오늘 이 밤에 잠자는 시간이 짧지만 영과 육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의 생을 거셔야 된다니까요. 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배 실패하는 놈은 돈도 빌려주지 마라 그랬어요. 저도 이제 예배 시간에 졸면은 용돈 안 주려고, 예배 시간에 졸면요 이제 용돈 안 줘버려요. 원래도 안 줬지만 이제 앞으로 진짜 안 줄 거야. 너희 엄마한테도 이야기할 거야. 내가 너희라고 안전할 줄 알아? 너희 엄마한테 이야기할 거야. 예배 시간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진짜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임을 알고 구원의 기회는 우리의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그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진짜 현장에 이 복음 몰라서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평생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고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죽음으로 해방되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주위의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